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213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죄수가 호송되어 사형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친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옥졸의 감시를 받는 그 마음의 고뇌가 몸에 스며옵니다. 그렇죠. 죄수가 사형하는 날 안 돼요. 우리 거기 소가 도살장 갈 때 안 돼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그렇게 흘린대요. 말 못하는 짐승도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헤어지고 옥졸의 감시를 받는 그 마음의 고뇌가 몸에 스며옵니다. 두렵겠죠. 그때 순간은 너무나 착잡하고 그 생각 속에서 자기가 찰나의 상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억지에 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느껴 체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뇌가 몸에 스며옵니다. 어떤 이는 처형대 위에 실리든가 혹은 칼을 받고 혹은 불에 태워지는 등 끝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보살은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내던져 죄수의 고난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 몸을 버려 그 목숨을 대신해 주자. 비록 내 고통이 헤아릴 수 없더라도 고통을 대신받아 그를 해탈케 해주자. 보살은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을 보고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면 큰 이익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불의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희생하여 그의 고통을 받아주자. 보살은 기꺼이 이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사형시킬 때 일반인은 볼 수 없죠. 안 보는 데서 행하잖아. 또 죄를 지어서 교도소 들어갔는데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들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에 띄고 내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죄도 대신 받고 목숨도 대신 준다 그랬죠. 그 사람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순간이라도 이 사람이 그 죄를 내가 대신 받게 해주고 이 사람이 죄를 안 받게 해달라.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죠. 왜? 나의 자식이니까. 우리 밀부처님 본문에 보면 죄 많은 악업 중생을 착한 아가와 같이 갓 태어난 아가와 같이 본다 그랬죠. 갓 태어난 아가가 뭐 뜨거운지 불인지 물인지 뭐 모르죠. 분간을 못해. 그거와 같다. 이 사바세계 남용무제 중생들은 과거 전생의 죄업이 똑같아.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업으로 금생의 죄를 끝없이 또 일으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괴로워서 그렇게 마음을 보살이 갖는다는 거죠. 이 보살 행위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근심과 슬픔과 고뇌를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신 죽고 대신 고통을 받을 때 서원이 있는 거죠. 이 보살 행위에 의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근심과 슬픔과 고뇌를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를 발언해서 이렇게 행을 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몸소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생의 근심과 슬픔과 고뇌는 통팔식에서 오죠. 네. 통팔식의 애욕에 내가 욕망에 눈이 얻어서 집착에 눈이 얻어서 집착에서 따라오는 병이 뭐예요? 탐, 진, 치죠. 네.
거기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하는 것이 성취가 안 돼서 분노를 하고 그래서 죽이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죠. 그 데이트 폭력 이제 데이트 살인이라고 해야 돼. 데이트만 하면 다 죽여 그냥. 그 데이트하면 돼? 안 되죠. 전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경악스러운 사회가 된 거예요. 이제 데이트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다투고 당연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사고가 다르니까 다투죠. 그래서 안 만날 거야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아집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애욕이 집착이 결과가 어리석은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내가 싫다고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반성을 해야 되지. 싫다 했다고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 탐, 진, 치를 가져온다. 그걸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려고 해야지 집착을 했기 때문에 안 만난다 했다고 분노하고 결과에 죽이고 그게 탐진치예요. 그게 집착의 탐진치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이 있나요? 상대방 죽였어. 그럼 자기 인생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같이 죽이고 나면은 자기는 잘 살 것 같냐고요. 근데 그 멀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코앞에 거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애욕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남녀의 성적인 관계가 없으면 죽일까요? 죽이지는 않아요. 남녀가 데이트했다고 해서 데이트만 한 게 아니고 성관계가 접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함으로써 집착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죽이진 않아요. 죽이게 되기까지는 그 집착에, 성적인 욕망에 집착에 의하여서 성행위를 가게 되면 죽이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더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도 더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무서운 거죠. 집착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계의 가장 무서운 독이 애욕이에요. 자기 육신의 성적인 그 애욕이, 성에 대한 애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불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남녀 관계가 서로 만나고 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그런 행위가 접목이 되지 않았다면 죽이시기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죠. 아직 거기까지 집착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자기가 서로 분명히 서로 사랑에 가고 언어를 주고받던 대상인데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애욕이, 집착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 집착이 죄수를 만들어내죠. 교도소의 죄인들은 다 살인죄가 있어요. 또 사기의 죄도 있죠. 남의 재물을 나쁜 방법으로 갈취하면 사기 죄가 성립이 되죠. 그 형사소송법에 접목이 돼요. 형사법에. 그런 거는 남의 재물을 함부로 나쁜 방법으로 갈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고뇌를 떠나게 하며 또 모든 중생을 온갖 공포에서 구하여 악도를 떠나게 하며. 이제 보살이 중생을 회양해 이제 그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마음 아파할 때 행동으로 나설 때 그런 서원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미혹한 중생들이 다 빨리 자기 불성을 만나서 자기 부처를 만나서 부처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그래서 그 보살의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온갖 공포에서 구하여 악도를 떠나게 하며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음을 초월한 지혜에 이르게 하며. 그렇죠. 우리가 나의 불성을 만나면 생사를 초월하는 거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청정한 행위를 닦게 하며 자기의 본래 불성을 만나면 일체 중생이 나의 자식과 같아. 그래서 절대 내가 목숨을 대신 죽으면 죽었지 목숨을 빼앗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청정한 행위를 닦게 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석가모니 세존과 같이 보리수 밑에 앉아 번뇌의 마군을 행복받게 하며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공포 없는 경지에 들어 모든 고뇌를 겪고 있는 중생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회양심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 가피를 구하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을 우리가 보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선으로 선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두려움 없는 보시를 받아서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용맹해지죠. 용맹해지는데 속가에 조복 강강 중생들처럼 거칠고 없앤 게 아니고 용맹한데 자비로서 용맹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이 만약 몸에 불을 던진다면 당신에게 법을 들려주리라 하고 한다면 보살은 이를 듣고 기쁨에 차서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내 몸을 불에 던져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보살은 기꺼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를 듣고 기쁨에 차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떨어져 무량한 고뇌를 받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 지혜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내가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알고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진리를 깨닫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의 불성의 그 자취를 알고 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고뇌를 받더라도 내 안의 불성의 진리를 깨닫고 죽겠다. 그 말인 거죠. 하물며 인간 세계의 작은 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법을 들을 수 있음이라. 내가 불 속에 잠시 작은 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더 큰 두려운 지옥이 있는데 거길 가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깊은 불심이 있는데 내가 작은 불에 들어가서 그걸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왜 마다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인간 생의 작은 불에 들어간만으로도 법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정법은 이렇게 얻기 쉽지 않은가. 나는 다행히도 지옥의 무량한 고통을 면하고 작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정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부디 법을 설해달라. 나는 불 속에 뛰어들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보살은 기꺼이 불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악도의 불을 제거하여 즐거움을 받게 하며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법을 희구하여
보살의 마음을 얻어서 법을 체득하게 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마음을 얻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을 끄게 하며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삼매를 얻어 널리 부처님을 뵙고 크게 기쁜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보살은 진리를 구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구해서 남아있는 미혹한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해서 함께 부처가 되겠다. 그 길을 가겠다. 자기가 그렇게 희생해서 진리를 구해서 그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하겠다는 거죠. 보살이 정원이나 동산을 보시할 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정원이나 예쁜 이렇게 동산이 있어. 그거를 모든 이들에게 보시할 때는 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스스로 진리의 숲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깨달아서 내 집과 동산과 정원을 보시할 때 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즐기는 그들에게 진리의 숲이 되주겠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즐거운 처소를 보여주겠다. 그 즐거운 처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명상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 불성을 보려면 명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중생들 위해 청정한 진리의 문을 열어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람을 조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심종, 개심사 가람을 종단 업무를 갖고 간다는 것은 이런 가람을 일체 중생에게 수행 공간을 보시하겠다는 거예요. 보살은 이와 같이 정원이나 동산을 보시하고 모든 중생에게 다음과 같이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뛰어난 공덕을 얻어 마침내는 더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완성하게 하며 그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보게 하겠다. 깨달음의 맛을 보게 하겠다. 그 소원이 있는 거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진리의 숲을 원하고 부처님의 나라의 동산을 얻게 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자유자재한 활동을 동경하여 두루 시방에 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가람을 보시하면서 그들의 미혹을 깨워주고 진리를 성숙하게 하여서 그들이 온 우주국에 진리를 실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한 활동을 동경하여 두루 시방에 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주복계에 막힘없는 진리를 터득해서 항상 그 진리 속에서 기쁘게 하겠다는 뜻인 거죠.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안에도 집착하지 않고 밖에도 집착하지 않고 환경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자궁에도 집착하지 않고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어떤 곳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착하지 않고 안팎에도 있지 않고 환경에도 집착하지 않고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구속이 없다라는 것은 통팔식의 중생세계를 초월했다는 거죠. 그 불성의 자리에서 미혹한 중생세계에 집착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한 중생을 초월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불성의 지혜로 모두 그 길을 안내할 거기 때문에 보살은 중생세계의 이런 미혹에 이런 환경에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 떠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어떤 구속이나 장애를 받지 않는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고 스스로의 실체도 없으며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하나라든가 둘이라든가 하는 것도 없는 까닭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뭐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는 제법이라고 했죠. 이 제법은
사실은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고 생멸을 끝없이 나고 죽고 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있다나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라고 볼 수 없고 없다라고 하나 서로 생사가 나고 죽음이 생멸 상대가 시기가 달라서 나고 죽고가 각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개체로 들어가면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세계는 물질계는 제법은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고 스스로 실체도 없으며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존재다, 생긴다, 멸한다, 또 실체도가 있다 없다, 선악이 있다 없다,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있다 없다, 둘이다, 하나다, 천개다 이런 거는 중생의 분별 작용이죠. 네. 전체적으로 뭐 톱발식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끊었어요. 그런 걸 벗어났어. 이미. 그럼 거기에 장애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나의 불성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 알고 나면 내 안의 불성이 그 미혹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별 세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통발식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분별이 없다. 보살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보면 사실 그런 진리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언어로 나타낼 수 없으며 꿈과 같고 음향과 같고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고 그러면서도 인연과 수겁을 어기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실은 있다 할 것도 없고 또 없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를 초월한 단계에서 보면 단지 어떤 생명이 우리가 이제 사생이라 그랬죠. 태로 낳는 것, 날로 낳는 것, 스바에서 낳는 것, 화에서 낳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생하고 멸하고 시기가 다를 뿐이고 그런 것이 끝없이 이루어지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있다고 볼 게 없고 수겁,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어김없이 일어나면서 그 인과의 법칙대로 나고 주고 생멸의 상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로 낳는 것, 날로 낳는 것, 스바에서 낳는 것, 화에서 낳는 그 네 가지 생명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그렇게 나고줌이 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울 속에 물체는 있다고 할 게 없죠. 또 천개의 강과 호수가 있는데 보름에 달이 뜨면 천개 호수에 다 비치죠. 그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아.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과 같고 또 음향과 같고 어떤 소리는 영원하지 않죠. 영원히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 또 향기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있다 없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소리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니 살 수 있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급 속에 들어가 인생의 진실을 깨달으면 털끝만큼의 수행도 활동도 없으면서 수급과 수행의 길이 틀림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수급, 과거의 죄업이 금생에 연계돼서 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수행을 하면 그 업을 초월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도 인과의 법칙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서 보살의 행을 하고 가는 그 보살도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과의 법칙이 오더라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비껴간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숙업, 우리가 숙명, 정해진, 결정된 업, 그러니까 숙업이라 하죠. 내일 모레 하늘에서 태풍이 불고 비가 올 적에 내가 그 태풍의 속에서 내가 죽게 된다. 누구 때문에? 그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생부지의 보살도에 들어있는 보살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하나 그걸 초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수행의 길이 틀림없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도 알고 부처님의 지혜도 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도 알고 방편도 안다는 거죠. 한 예로 스님이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제 팔공산인데 구미 금오산까지 고속도로 운전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려 했는데 한 10분, 15분을 내가 늦춰서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가다 보면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출발을 했으면 그 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을 타이밍인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일찍 출발해요. 어떤 때는 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고 어떤 때는 늦게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 내가 정시에 출발했으면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것을 현실에서 접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가 수행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소 늘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게 돼요. 더 많이 시시때때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공부를 몰랐더라면 부처님의 불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실천적인 행을 할 수 없었더라면 나는 열천번도 더 죽었겠구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알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업 속에 들어가 인생의 진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미혹한 세계로 부처님의 진리의 눈으로 중생 세계 나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털끝만큼의 수행도 활동도 없으면서 수업과 수행의 길이 틀림이 없음을 알게 된다. 그 인과의 법칙이 완전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면 시시때때로에 들어오는 원수를 외나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찰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항이란 무엇입니까? 고뇌로 가득 찬 생사의 피안에 건너가기 때문에 회항이라 하며 그렇죠. 어떤 위기의 순간을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고뇌로 가득 찬 생사의 그 길을 초월해서 피안으로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도피한 그러죠.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불심으로 살아가는 걸 도피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인과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생부재의 끝없는 서원이. 그래서 거기에 또 과거의 전생의 업이 높낮이가 있겠죠. 태산이 100개가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혹여 그래서 또 때로는 그 업을 못 이겨서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깊은 진심을 알고 나면 보살이 끝없는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칼을 자비의 칼을 잡고 있는데 그럼 물론 아직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는 거죠. 공덕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공양이 끝나지 않아서.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10법계가 다 그 한순간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가피를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기에 받을 업보가 순간 도래했다 하나 그거를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적으로 행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안을 건너가기 때문에 회양이라 한다. 그럼 피안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이죠.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피안은 지장모살인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신 것처럼 그 마음의 진실에 부합하고 있으면 그게 피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나머지 수행을 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직 못 만났지만 그래서 오온의 피안을 건너가기 때문에 회양이라 하고 이제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 했죠. 색은 제법, 만물, 수상행식 그걸 받아들여서 집착으로 행을 하고 그것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오온이 안이비설신회와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결과를 그렇게 죄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세계의 피안에 건너가기 때문에 회양이라며 중생의 모습이 피안에 건너가기 때문에 회양이라 합니다. 내가 겉모습은 비록 중생의 모습이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중생이죠. 그러나 내 마음의 불성은 늘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어서 미혹이 1도 없다. 그래서 회양이라 한다. 미혹한 세상을 밝혀줄 거기 때문에 천개의 태양의 자비광대한 지혜로서 미혹한 세계를 비춰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회양이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고 나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진리를 얻게 하고 또 부처님을 뵙게 하며 진리에 있어서 어김이 없고 이름이 없으며 그리고 또 부처님의 힘을 얻어 활동을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생을 부처님 진리에 안주하게 하며 또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얻어서 또 진리의 에너지를 얻어서 중생구제 활동을 쉬지 않는다. 이것이 평등에 따르는 공덕의 회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평등법이에요. 그래서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녹이는 방편은 중생 구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고통이 많아서 나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한이 맺혀서. 그럼 너가 마음을 내는 김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더 많이 보시를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쓸 것도 모자른데 보시하라고요? 이렇게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 절대로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근데 끝없는 내가 힘을 써서 보시를 해야 돼요. 물질을 보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그거를 회복을 한다는 거죠. 빈곤에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부가 되어도 유마거사처럼 끝없이 베풀기 때문에 재물이 줄지를 않아. 그렇다는 거죠. 불자여 일국제로 평등하게 일체의 종생을 따르는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따르는 회양이란 무엇이냐? 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선을 실천하여 중생을 성숙시키고 이제 보살이 아는 지혜로 그 미혹한 중생의 업을 벗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실천적으로 이제 중생의 미혹을 걷어주는데 그 미혹을 걷어서 그 사람도 본래 부처인 것을 이끌어서 성숙하게 한다.
같이 보살도에 들게 이끌려는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중생의 깨달음을 완성케 하여 영원히 부정한 마음을 떠나 일체 제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스님이 여기 루비안 장미 보살님 같이 공부하는 것도 궁극에는 루비안 장미 보살님도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중생을 연민하여서 그 미혹을 아파하는 마음이 되어서 업을 녹여서 진정한 부처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그릇이 되게 한다. 보살은 두루 일체 중생 외에 복덕의 같이 되며 온갖 선을 낳아 그를 성숙시키며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일체 제부를 공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개심종기심사 온라인 법당에서 이 법문을 일체 중생에게 때가 되면 보시아서 그들이 깨닫고 같이 함께 미혹을 벗고 부처로서 성숙하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 이 자체가 공양이죠. 부처님께. 지금 공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제불께 원대한 공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모든 열의 힘을 궁극까지 추구하며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그러니까 안락한 세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 중생과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그 안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들을 남겨놓고 내가 먼저 안락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살은 모든 열의 힘을 궁극까지 추구하며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이 가득 있는데 나만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온갖 수행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온갖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미혹을 벗는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수행을 이제 벗고 궁극에는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 수행을 벗어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수행을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수행을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그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른 불성을 만나서 내가 완전한 부처의 지혜를 완성하고 중생무지에를 들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를 수행이라고 보냐면 선정삼매, 거기에 들어가면 안락해. 자기 자신은. 그럼 거기 영혼이 떨어져 있으면 중생무지에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버린다. 생사 속에서 중생은 구현에 대해 중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한 중생이 미혹을 얹어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떤 개개인의 어떤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의지하지 않으며 일체의 재문을 연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이 세상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단지 이 세상에 미혹이 가득 차 있죠. 중생들이. 그 미혹을 건지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이 세계에 내가 원생을 통해서 중생무지를 하러 온다는 명분으로 이 세계에 영원히 살려고 오는 게 아닌 거죠. 이 세계도 얼른 벗어나야 되는데 나만 벗는 게 아니고 지옥 중생과 함께 할 때까지 성불을 자기가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일체의 지혜의 문을 연다.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내가 다 갖출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다함 없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미래가 닿도록 보살님을 닦겠다. 그리고 온갖 선을 남김없이 일체의 중생에게 회양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괜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미래의 세가 닿도록 보살님을 닦겠다. 그러니까 미래의 지옥이 빌 때까지 그 지옥 중생과 함께
극락세계에 성불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미룬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선을 남김없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다. 부처님의 온갖 지혜를 다 중생구제에 펼치겠다. 남김없이 펼치겠다 이 뜻인 거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보시를 행할 때 집착 없는 마음, 속박 없는 마음, 큰 마음, 깊은 마음, 애증을 떠난 마음, 지혜의 광명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죠. 보시행을 할 때 일체 중생계에 회양을 할 때 중생에게 중생세계의 어느 곳도 내가 지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박, 마음, 깊은 마음, 애증을 떠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분별로서 그걸 초월해서 지혜의 광명으로 충만한 마음으로서 하겠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피만 중생에게 중생 구제에 그 방편으로 써서 함께 성불을 하는 날을 가겠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화엄경을 공부한 루비안장미 보살님 위주로 오대왕 대조아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성문영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하기 수기 일까지 천만억 광겁의 연색 천공한 정법열의 법신불과 미륵정불 법신불과 조차별 없어지이다. 남모마 하반야 바람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